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 때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이런 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의 내용에는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고, 2장 7절에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고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에베소서의 내용은 풍성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에베소서의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풍성함이다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앞에 호칭을 불러주셔야 돼요. 거룩한 직분에 따라 호칭을 불러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복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바로 우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나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이 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주님과 떨어져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교회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사는 우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절대 살 수가 없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거창한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이 거창하게 신학을 논할 때에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압축해 보면 이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예수를 핍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들을 증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바쳐 로마로 나는 들어가야 하리라. 로마로 가면 죽는 건데도 로마로 나는 들어가야 하리라.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쑥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와 있으니까 도저히 이렇게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목숨 바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맞이하는 이때쯤 되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럴 때에 왜 감사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감사하는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풍성은 무엇인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인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대가성. 여러분들, 돈을 주고 사는 거는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딱히 파는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물건을 파시는 분이 아이고 오늘 손님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서 제가 손님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500원 깎아드릴게요. 500원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또 깎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약간은 대가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조금 거저받았다 싶으면 고마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콩나물을 딱 살 때에 콩나물을 1,000원치만 주세요 하는데 1,000원치 한 봉다리인데 2봉다리를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물어주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에서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측량할 수 없는 거저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주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셨다고 해서 보잘것없는가, 가치가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 보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밭을 사고 말 거야. 주인의 밭에 감춘 보석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보석이 내 거 되려면 이 밭이 내 거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내 것이어야지 이 보석도 내 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보석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났더니 그 보석이 내 것이 되더라.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은 값어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이마만큼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다. 더 이상 내 것으로 죽어도 살 수도 없고 아무리 다 쏟아부어도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죄사함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새 생명이라는 것은 새 생명.
거듭난 생명, 다시 산 생명, 나는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이 값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단번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찮게 여겨지고 보잘게 여겨지지,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이 여긴다고 해서 그 은혜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린 것이 바로 이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은혜의 피가 엄청난 효력을 발생하는데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속량입니다. 속량,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예 문서를 찢어야 되는 거죠. 노예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찢어야 되는데 이 문서 그냥 찢어줍니까 주인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정당한 대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지 노예 문서를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스스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 평생 노예인 거죠. 주인한테 찾아가서, 조선시대 주인한테 찾아가서 주인이시여 내 노예 문서 찢어주세요. 내가 돈을 싸들고 왔습니다. 이러면 찢어줄까요? 안 줄까요? 돈만 받고 안 찢어줍니다. 내 이놈! 감히 어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피에는 죄 사함의 역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 보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도대체 뭔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땅땅땅. 여러분들 재판 받고 나서 판사가 땅땅땅 죄가 없습니다. 무죄. 이러하면은 죄가 없는 것이 됩니까? 물론 사회적으로는 죄가 없겠죠.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에이그 손가락질합니다. 여전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인처럼 보이거든요.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이전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완벽하게 예수의 은혜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께서 죄 용서한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느니라.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 사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옆에 두 행악자가, 범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범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아이고, 죽을 날 딱 받아 놓고 나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곧 죽음에 임박하고 나니까 자기 죄가 뉘우쳐져요. 저 예수님을 내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었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행악자가, 그 범죄자가 단 한 번의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단 한 번의 용서로 낙원을 선물 받았다. 죄 사함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선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강도도 용서를 주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은혜가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바울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믿음의 선진이고 우리가 바울을
따라서 정말 바울을 신성시 취급할 정도로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옆에 달려있는 행악자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입니다. 바울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극진히 만든 사람을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황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라서 피 흘려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목숨 바칠 것이니까 너를 위해서만 내가 피 흘렸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창원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오늘 은혜의 선물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이 이 모든 풍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풍성은 예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입니다. 좀 길죠?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8절 9절에 딱 잘라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풍성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이 풍성함을 가질 수가 없고, 천하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사람의 학문으로는 그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가 없답니다. 어떤 지혜와 총명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백과사전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헌법 전문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이라는 뜻이, 고대의 바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신의 문입니다. 신의 문. 참 사람들이 사악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갖고 살려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역사에서 보면 다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악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벨을 만든다는 거죠. 신의 문을 만들게 돼. 이 문 열고 들어가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 열고 적기고 들어가면 나도 하나님과 동기동창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바벨탑이라 해서 탑만 생각하시잖아요. 바벨탑은 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어떤 울타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역청으로 이 벽돌을 딱 발라 진흙에서 진흙을 갖다 붙이고 이것을 완벽하게 틀어 막아서 울타리를 딱 세우고 모든 외적으로부터 막아내며 모든 짐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으며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굳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먹고 살만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뭉치면 됩니다. 으쌰으쌰 우리끼리 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탑, 신의 문을 만든 겁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쯤에 닿아대면 우리나라에도 400m 가까운 건물이 있고 해외에는 더 높은 건물이 있고 중국은 옆 나라가 만들면 더 높은 건물을 만들고,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간들 구름 한 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도 신과 함께 설 수가 있노라. 신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있노라. 그렇게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벨탑이 교만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후 하고 흩어버렸습니다. 보잘것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장대했던 탑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태나 세상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풍성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저들이 뭔 말하는지 다 들립니다. 그런데 굳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들었는데 왜 뜬금없는 질문일까요?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아이고 주님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고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박수 쳤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교회문 뻔지른하게 드나든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때로 되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전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마일리지 정리받듯이 다 쌓아 놓으셨어요. 굳이 우리가 안 들먹여도 쫙 쌓아 놓으셨어요. 마일리지. 그래서 정리카드 나중에 제출하시면 천국에서 면류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더 한 발짝 앞서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못 깨달아요. 신앙생활 늘 하니까 잘 못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막 함께 어울려서 잘 지내다 보니까 전도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나누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못 나누고 까먹어서 못 나누고 여러 가지 지루해서 이유가 있어서 못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으니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전하라는 거죠. 아니면은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게 되신 것에 여러분들 감동하시고 감탄하시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은 통일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가 되었다, 함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옛날에 저도 대학생 때 요만한 책자가 있어요. 요만한 주황색 책자가 있는데 CCC에서 편찬해낸 책자인데 그 안에 보면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어서 고신이건 고신이 아니건 모든 교회 우리 청년들은 그거 들고 나가서 대학 때 많이 전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앞에서부터 다 설명해주고 나중에 영접기도 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그 사형리 책자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재간이 없어요. 아무도 못 갑니다. 죄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로 함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았는데 떨어져서 갈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다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통일 하나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 아닌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떨어졌던 내 친구와 가족과 이웃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남이지 가족입니까? 어떻게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서 만나니까 교회 사람들이 가족보다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운데 예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있어요. 엄청 싸웠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엄청 싸웠어요. 절대로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철천지 원수. 둘이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여기서 사과해보고 여기서도 사과해보고 여기서도 어떻게 해보고 여기서 선물도 줘보고 편지도 써보고 문자도 해보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쓴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받으시면 저한테 오늘 밥을 한 번씩 다 사셔야 되는데 아주 큰 원리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둘이는 절대 이렇게 돼서 평행선이기 때문에 하나가 절대 못 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딱 있어요. 예수님. 여우에 예수님이 있어요. 천장에 예수님을 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있다 생각하고 딱 보십시오. 십자가가 딱 있어요. 그때에 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이 예수님을 향해 가요. 여기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 가요. 둘이가 철천지 왼수지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로 향해서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모여지게 돼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도 모여지게 돼 있고 나라와 나라도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수개월간 항해를 해서 신대륙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개월간 농사를 짓고 목숨을 건 이 지역 토착민들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무엇라고 외친 줄 압니까?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날이다, 감사의 날이다 라고 이들이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진짜 풍성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삶이 있고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풍성과 결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추수감사절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드리냐 가인의 제사를 드리냐는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마다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를 한 10번 정도 외치는 게 하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에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벽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이시여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한 풍성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지만 밝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